예, 1장부터 6장까지는 속도가 엄청 잘 나갔죠. 그냥 호기심이 나서 내일 본문, 모레 본문까지 막 앞서 당겨서 봤는데 7장부터 가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옵니다. 12장 짤막한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7장 넘어가지를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본 환상입니다. 4가지입니다. 4가지. 개인적으로 본 4가지 환상인데 앞에 이 환상은 주로 이방 왕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라면 뒤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입니다. 근데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이. 다니엘이 그 벨사살 원년에 한 번 또 이 계시를 받았고 벨사살 3년에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메데 다리오 왕 원년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파삭 고레스 3년에 한번 보는데 오늘 이 본문은 4번째 받은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 예. 근데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즈음에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것이 필요한데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나라를 중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갔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는 처음에는 열심히 성전을 수축하는 것 같고 뭔가 그냥 의기투합해서 다시 이 과거에 70년 동안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3분 5일 서로 그냥 찢어져서 서로를 원망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참 허탄하고 뭔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그대로 남아있고 이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도 지금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고 돌아간 사람은 서로 분열이 돼서 싸우고 있는 소식을 듣고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은 큰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됐죠. 이 다니엘이 90이 다 돼가는데 70년 동안을 기다리고 해방될 날만을 기다렸는데 3년이 지났구만 아무것도 변한 것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환상은 전쟁. 이 백성들 가운데 전쟁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야말로 그는 절망합니다. 절망. 그래서 그는 금식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웬 병고입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뜻이죠. 우리가 70년 기다려왔는데 이게 지금 또 큰 전쟁이 있다니 다니엘은 금방 깨달았죠. 하도 지혜롭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이 전쟁이 앞으로 닥칠 이 민족의 고난, 인류의 고난을 생각하니 정말로 기가 차서 금식을 3주 동안 새 1회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식 마지막 날 같습니다. 여러분 저 4절에 보시면 10장입니다. 10장 4절에 보시면 첫째 달 24일 하고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아마 6월절과 맞물려서 금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힛데겔 강가, 티그리스 강가 이미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그런데 그 모습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큰 청중의 웅성거리는 소리 같은 이런 모습을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를 두고 무슨 천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주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인자의 모습을 갖고 영광스럽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 다니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히 주님이 환상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주님이 데리고 베나산에 가셨습니다. 자기 모습이 변형됐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 인물 가운데 두 사람,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제안합니다.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 잠깐 보여줬습니다. 왜 보여줬냐? 하도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내가 누구라는 걸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환상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친히 오셨다. 두 변의 양편에 위에 한 분 계시고 밑에 오셨고 또 옆에 또 한 분 또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동원이 되셔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다니엘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를 깨우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그냥 꼬꾸라져 혼절합니다. 여기 잠들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갔고 다니엘은 그 영광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손이 나타나서 10절 11절입니다.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꼬꾸라져 있는 다니엘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마치 여러분 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60 가까이 돼서 아들 하나를 봤는데 얘가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손으로 그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얘야 일어나거라, 학교 가거라, 아침 먹고 학교 가거라,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감이 잘 안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막내 동생은 저하고 17살 차이가 나는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만 그 뭔 차이인가 하고 봤더니 깨우는 게 벌써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야 이놈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뭐하냐 이놈아, 발가락을 찢어버리겠다, 발을 막 뒤틀어가지고. 우리 막내를 깨울 때는 그렇게 안 깨웠습니다. 어루만지면서. 그래서 우리 막내 동생은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논밭에 휙 한 바퀴 와서 겨울에 추운 어른 손으로 등을 이렇게 설 어루만지면은 그게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이렇게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어루만지면서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자야 일어나라. 내 말을 듣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보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완전히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땅에 대고 일어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엎드려서 이렇게 일어날 수준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말합니다. 11절, 12절, 13절, 10장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깨달아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느니라.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변고인가 하고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고통을 주셨나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해져서 금식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내가 이 말을 네에게 전하려고 내가 왔다, 보냄을 받고 왔다.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21일 만에 왔잖아요. 21일 만에. 왜 21일 동안 시간이 걸렸습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미가엘이 도와 이렇게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세 가지 정리하십시다. 일단 다니엘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혼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 다니엘은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뭐 때문에 은총 받았죠? 뭘 보고 은총 받았다는 겁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좀 시세말로 하면은 70년 지나면 이제 큰 영광이 나타나서 보란듯이 열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대박을 터뜨려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다니엘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은총 받은 사람이다. 뭘 보고 은총 받았다 그러냐?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함께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루만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은총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은총이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주님의 계시가 있는 겁니다. 계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은밀한 일, 앞으로 장차 펼쳐질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그에게 들려져 있어요. 계시로 나타나고 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앞으로 장차 인간이 어떤 역사로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지 네가 지금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은총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뭔가 크게 변할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데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집에 가보면 골칫거리가 막 산적해 있고 직장 가면은 여러분 저 남들보다 2배나 안 뛰면은 벌레 취급 당한다면서요. 네.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내일을 염려해야 되고 여전히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이제는 몸이 막 그냥 망가져 내려가고 근데 우리가 은총 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다니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맹백백한 계시가 우리 손에 기록이 돼서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은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여기 기도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 우리 기도는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놔라고 때를 서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의 때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고통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즉각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죠. 저에게는 아주 그런 응답의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처음 시작은 군대 갔다 와서 공무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하다 보니까 세무 공무원이 돼가지고 지금 저 해운대 중이동입니다. 양정모시 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별장지대입니다. 근데 이게 과세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엉터리로 둔갑돼서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그놈을 들고 올라가서 항의를 하다가 결국 8개월 만에 인사 조치를 당했습니다. 새말개 있잖아요. 출근해서 도장 찍고 나면 현장에 가서 막 시멘트 비벼가지고 도로 까는데 거기다 내몰더라고. 그래서 이건 내가 더 이상 있어가 될 때가 아니구나 하고 사직서를 내고 직장이라고 옮겼는데 고리원장이라고 여러분 저 5.16 군사혁명 때 한가닥 해서 저 고려 수산이라고 하는 걸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리하는 회사에 갔더니 이것도 복마전입니다. 복마전. 저는 지금도 세상이 좀 달라졌겠나? 그 뒤로 제가 직장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직장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본사에서 재고 파악을 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재고 파악을 제가 3일 동안 창고에 들어가서 영하 15도 20도 되는데 30분 하고 나서 30분 쉬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3일 동안 재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전화를 끊어버려요. 왜 끊었냐 몰랐어요. 처음에 소장이란 양반이. 근데 왜 끊는지 몰랐더니 나중에 이분이 퇴근을 하면서 우리 직원 동료한테 저 5분 교육 좀 해라 그러고 왔더라고요. 무슨 교육인가 하고 기다렸더니 밥을 먹는데 오영 소주 한잔 하지. 나는 술 안 먹는다. 자꾸 홀짝홀짝 마시더니 뭐 입을 자꾸 타져요 이렇게. 뭔 교육인지 한번 해봐라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딱 그렇고 그런 거 아니요. 세상이 다 그렇고 그렇는데 그걸 보고를 바로 해버리면 어쩌냐. 그거 무슨 말이냐. 거기에 소장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람들 업자들하고 짜고 갖다 이어놓은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추석 대목 보려고 그냥 갖다 이어놓은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보고를 해버리면 어쩌냐 말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 그렇게 돌아간대요. 그러면 성도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하든지 아니면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그래서 이게 교육이냐? 이거 하려고 지금 당신 나 지금 앉아있냐 그랬더니 그게 교육이래요. 됐다. 자, 교육 끝내자. 그날 저녁에 사직서를 써서 제가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장이 섭섭해서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뭘 섭섭하겠습니까? 속이 시원하겠죠. 한마디 하고 그냥 나왔어요. 졸지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저보다 3살 많은 우리 삼촌이, 이분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지금 저 간주 우리 교단 교회에 지금 장로님인데 찾아갔습니다. 삼촌, 아재, 나 좀 일자리 하나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 저를 딱 보더니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네가 공무원, 그러면 촌에서 공무원 같으면 괜찮은 건데, 그 학업 있지. 그 좋은 회사 들어갔으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회사 들어갔으면은 고분고분 잘 직장 생활을 하지. 그걸 그만두고, 네가 보니까 배에 기름이 끼어가지고 아직 세상 고생을 모르는구나. 네 인마 좀 고생해봐라. 이런 아마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다. 그 뭐냐 그랬더니 운반용 자전거를 하나 사라. 그리고 단무지 공장에 가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단무지를 띠다가 아침에 서면에서부터 해운대, 여러분 부산 아시죠? 서면에서부터 해운대 가서 식당마다 들어가서 단무지 장사를 하고 팔고, 오후에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해운대에서 서면까지 도로 이쪽 저쪽으로 오면서 장사를 하면 된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요. 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큰 추구도 제가 못하겠어요. 단무지 장사를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자. 집에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서 보따리 사고, 여러분 저 가득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섬에 있습니다. 배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3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첫날 저녁에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걸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첫날 저녁입니다.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 단무지 장사입니다. 네가 이놈아, 불의와 타협하기 싫고 정의롭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그렇다면은 단무지 장사가 뭐가 나쁘냐? 뭐가 부끄러우냐? 뭐가 자존심이 상하냐? 이러면 해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네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금식 포기하고 밖에 나가서 홍합, 그때 야생 홍합, 그놈을 한 바퀴에서 따와가지고 삶아서 막 맛있게 먹고 3일 동안 쉬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촌한테 가서, 삼촌 내가 결정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받았냐? 내가 단무지 장사하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저를 빤히 쳐다보고요, 또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은 지금은 6월인데 지금 하면은 썩는다. 네. 또 이 단골도 없는데 썩는다. 그러니 찬바람 나면 시작해라. 9월에 시작해라. 그러면서 삽을 하나 던져주면서 자기 정아조 파라 그러더라고. 이분이 그 조그마한 건축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래서 땅을 파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올라오셨어요. 우리 삼촌이 전화를 한 것 같아. 이러고 있다고. 그랬더니 올라와서 저희 아버님이 첫 마디가, 가자. 세태가 집에 가자. 네가 할 일 하나 있다. 아버지 뭡니까? 네 공부해서 신학교 가라. 그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았어요. 아, 이게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아버지 딱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25이고 내년에 26에 1학년 들어가면은 신대원 공부까지 앞으로 7년, 8년, 10년이 걸리는데, 목산수까지 10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내가 동생 아버님을 못 돌봅니다. 그랬더니 그거 내가 각오하면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건 니한테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래서 이게 부르심이구나. 근데 제가 하나 걸린 게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26만 돼도 철이 났나 봐요. 내가 26세 지금 학교를 더 간다. 용납이 잘 안 돼요. 사회적 손실이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용기를 얻었냐면은, 그때는 학부 1학년만 들어가도 교회를 담임할 수가 있었어요. 시골 교회는 빈대가 많아가지고 들어가면 내가 그냥 목회하면 되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즉각 응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며칠 만에 왔습니까? 3일 만에 왔어요. 뭐 때문에? 사탄 마귀가 방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사탄 마귀도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뜻을 들어주고 싶은데 사탄이 막아요. 영적 실체입니다. 실체. 살아있는 실존.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소통을 방해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제가 단무지 장사를 하면 돼요. 되는데 사탄이 저 마음속에 자꾸 들어와서 자존심을 긁습니다. 네 그래가 되겠냐? 네 체면이 그게 뭐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밖에 안 해가 되겠냐? 네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데 네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살겠냐? 그게 사탄의 개입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사탄은 역사합니다. 자존심 갖다 대고 뭐 폼나게 뭔가 좀 인간적이고 남들 보기에 뭔가 좀 빛과 번쩍하고 그렇게 사탄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망각시키는 이런 사탄의 개입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환상 가운데 오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14절, 10장 14절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어날 일임이라.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로 참 힘겨운 감당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백성이 당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고통에 빠져듭니다. 15절에 보면은 얼마나 그가 절망을 했던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말문이. 그런 표현이죠. 그랬더니 그 인자 같으신 분이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다니엘의 입을 만집니다. 입을 만져요. 입을 열어줍니다. 입을. 다시 입을 열어. 주님께서 입을 만져가지고 다니엘이 지금 말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하고 소통을 지금 단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말씀하시니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그 입을 만져서 열어줍니다. 여러분 저 방에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는데 오면은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너무 단순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옵니다. 답이 뭡니까? 답이 뭐죠? 오른밤 맞았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왼뺨 돌려대라. 답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 딱 그 말을 하면은요 입을 딱 닫습니다. 내가 이 말 들으러 왔나? 그런데 성령님이 입을 만져서 열게 합니다. 성령님이 제가 만져서 입을 열게 해주는 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답이에요. 내가 이 말 듣고 싶어서 왔어요. 자기 말로 그러고 갑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엄밀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말씀입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풀리나요? 관계가? 용서 말고는 풀립니까?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즉각 답을 내주시는 분. 입을 봉하고 있으면 주님이 입을 열어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안 하셨으면 그 훌륭한 다니엘도 끝장나는 겁니다. 절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세워주시고 입을 막고 입을 닫아버리니 하나님이 다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으니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18절 19절 이제 다니엘이 주님이 다시 위로를 하는데 뭐라 그러죠? 18절 19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이 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큰 은총, 너는 슬픈 사람이 아니고 너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 하반절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힘을 내서 말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듣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20절 21절에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사와 싸우겠지만 내가 나간 후에 헬라에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에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제 메대 파사가 가고 나면 헬라가 올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군 천사가 너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너희 백성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주님은 성령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시에 다 같이 여기에 지금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몸과 입술을 만지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일어나 주님과 소통하도록 하시는 분, 궁극적으로 진리의 글, 기록된 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보여주셔서 고난을 바라보게 하는, 고난을 수용하도록 하는 분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근데 이제 진리, 진실, 참된 것, 11장 2절에는 참된 것이라 되어 있는데 이 닥쳐올 고난, 주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앞으로 닥쳐올 고난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내용입니다. 11장.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나라를 정복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네 번째 왕이 나타나는데 이 왕이 유명한 아하수엘, SDS에 나오는 아하수엘의 왕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너무 커져서 마게도냐를 치기 위해 살라미스 전투를 벌립니다. 여러분, 이 살라미스 전투는 역사에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300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미국에서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의 부인이 얼마나 포독한지 자기 정적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19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나는 영화가 아니고 너무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19금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하고 한판 대결을 벌립니다만 결국 알렉산더에게 망합니다. 그 대신에 알렉산더, 이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그리스가, 헬라가 큰 나라로 부강해져 갑니다. 그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뒤에 삽입한 편입된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너무너무 역사적인 정하고 딱 말씀이 한 절도 어긋남이 없이 짝짝짝 맞아 떨어져 가니까 적어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가 한 점도 차이 없이 맞아 떨어져 가니까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종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상을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다 밝혀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앞으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과 꼭 같습니다. 500년 이후에 나타날 인간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정복하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토막 납니까?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루쿠스, 그 다음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톨레미. 여러분 역사 시간에 다 배우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북쪽 두 나라 분할됩니다. 분할되고 위쪽 두 나라는 별로 힘이 없고 두 나라, 이 시리아, 중동 지역을 차지했던 시리아하고
애굽을 차지했던 에집트를 차지했던 이 이집트하고 두 나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그대로 11장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을 이 톨레미, 이 셀루쿠스 왕과 시리아죠. 시리아의 딸, 이 왕의 딸을 에집트 왕비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관할하려고 자기가 이제 차지하려고 했는데 시집간 딸이 살해를 당하고 남편이 죽고 아이가 죽고 그래서 그 오빠가 다시 보복하러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또 딸을 또 시집 보냅니다. 시집 보냈는데 딸이 그냥 자기 남편하고 짜고 시리아를 배반해서 로마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로마. 그래서 이 로마가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중 시저 시대까지 나옵니다. 이때 크레오파트라고 동일 인물, 이 같은 이름입니다. 크레오파트라는 여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100년 위에 그 유명한 코가 1cm만 낮았더라면 하는 크레오파트라가 다시 등장하는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계속되는데 이 11장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이냐. 특별히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죠. 시리아의 왕으로 8대 왕입니다. 8대 왕으로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제우스 신을 갖다 놓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읽었던 1291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참된 것, 진실된 것, 그 전쟁에 관한 내용은 오직 한 가지 사실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피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권력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과 그의 역사는 서로 죽고 죽이는 피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전까지 인간의 역사는 피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계속된다. 수요 모임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생활이 전쟁이다. 남들보다 2배나 뛰지 않으면 2배, 3배 능력 있고 뛰지 못하면 벌레 취급을 받는다. 벌레 취급.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남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설 수 없는 만인이 만인을 대상으로 투쟁하는 전쟁하는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바울은 이걸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이 다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목구멍은 뭐라 그랬습니까? 열린 무덤이고 입술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혀에는 뭐가 가득하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많은데 빠르다고요?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평강을 알지 못했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는지를 밝힙니다. 로마서 여러분 지난번에 묵상했죠. 1장 21절, 24절, 26절, 28절에 계속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한 것 때문에 인간이 이런 상태로, 이런 상황으로 빠졌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자, 인간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신다.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랬더니 세마포를 입은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여러분 모세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까지냐? 성도가 다 진멸당할 때까지 극한 고통이 남아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었더니 9절입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진멸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도 1335일까지 또 다른 고통이 있을 것이며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인간의 역사를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서 기다리라. 이 하나님의 계시를 봉합해라. 간직해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딱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라.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고서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본성상 서로 다툴 수밖에 없고 피를 흘리는데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뭔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구원이 뭡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자, 원래 패하고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어떻습니까? 남의 목을 벨 수밖에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남의 목을 베는 사람이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그 권력에 빌붙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천한, 이런 잔인한 이 역사, 이게 인간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멸과 하나님의 구원은 뭐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이 이야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사는 한국교회 이야기는 내가 힘든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뭐 불편하다, 삶이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짱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성공하도록 만들었다, 내 출세하도록 만들었다. 그거밖에 서사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전혀 성경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건 기복신앙이라, 기복신앙. 성경의 서사는 뭐냐면은, 자,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다. 인간이 서로 목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존재다. 희망이 없다. 피해 역사다. 전쟁의 역사다. 그런데 주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어떤 서사겠습니까? 어떤 이야기죠? 이랬던 인간이 밑에 종처럼 낮아져서 떠받들고 섬기는, 이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들려주신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봉합하고 있으라.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라. 그날이 올 때까지 너는 돌아가서 조용히 이 비밀을 간직하고 하루하루 살아라. 다니엘에게 하루하루 삶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미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19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90세가 될 때까지 그는 한날 한시처럼 하루하루 살았어요. 이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어떻게 삽니까? 보편적 인간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왕이 누가 되든지 적군 아군 가리지 않고, 네 편 가리지 않고, 왕궁에 있든지 아니면 사자굴에 있든지 따지지 않고 보편적 인간사랑 조용히 실천하면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그날, 인간 구원해 주실 그날을 스스로 종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는, 다자를 떠받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어떻게 만드냐? 그 기다림이 다니엘을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향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정결하고 희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품고 이 고난을 무거이 견딤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스스로 정결한 사람이 되고 희어지게 되더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투례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뭔가 내가 욕망하는 거 이루어질 거라고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대박 난들 뭐 하겠습니까? 유병언이처럼 됩니다. 유병언이처럼. 권세를 가지면 뭐 합니까? 크리스톤덤, 여러분 이번에 총리 후보로 나왔다가 들어간 사람 보셨죠? 지금 한국교회는 이 사람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고 야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핵심 인물들도 거기다 이름을 올렸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그 사람의 서사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 잘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그겁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의 종이 되었더라. 이 서사를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봉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투례교회 성도님들, 이 비밀을 봉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성공하더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10배나 더 지혜롭더라. 그래서 지혜로워서 다니엘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 지혜로 뭘 했습니까? 적군들을 섬겼어요. 조용히 섬겼어요. 자기는 한 번도 그 지식을 갖고 자기를 우쭐거리거나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니체처럼 하나님은 없다. 뭐 지식인들의 폭력,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권세를 가지면 뭐 어떻게 됩니까? 삶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 왕처럼 남의 목을 계속 베는 겁니다. 정적들의 목을 계속 베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마피아하고 결탁이 돼요. 마피아하고. 지금 프란치스코 지금 교황이 마피아하고 전쟁 선언한가 이런 보셨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왜 이런 게 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마피아 본거지에 가서 마피아를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이제는 출교입니다. 출교.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출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방탄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무게차를 타고 왔어요. 죽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거 선언하고 죽는다. 근데 그분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마피아를 없앨 수가 없어요. 뭐부터 없애야 됩니까? 바티칸 은행부터 없애야 돼요. 은행부터. 돈을 가지면 마피아하고 결탁하게 됩니다. 권세를 가지면 북한 김정은 3대 그 인민들을 그냥 깔아뭉개는 것처럼 저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지식을 가지면 그 지식 가지고 많은 사람을 호도하고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식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대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대신 우리 앞에 산처럼 실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간수하며 봉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지으게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온전한 구원, 궁극적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 비로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인생의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 뭔가요?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고난을 다 우리가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 구원의 실체를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대박이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삶의 고난을 여러분 없애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없애보십시오. 또 나옵니다. 욕망입니다. 욕망. 환상이. 이게 세상학자들, 여러분 저 락강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밝혀놓은 바입니다. 환상을 쫓습니다. 우리가 기호를 쫓습니다. 기호, 환상을 쫓습니다. 그 고난을 제거하거나 쟁취하거나 그 환상을 쟁취하고 나면 더 큰 환상이 또 나타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올라가도 만족이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꿈꾸고 또 이미 시작된 그 구원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두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꼭 같은 욕망 환상을 쫓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끔찍한 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 보편적 인간 사랑.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목사로 안 불러주셨으면 제가 지금 뭐하고 있겠습니까? 부산의 부산지 시장에서 다무지 장사하고 있을 거예요. 장로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집사도 안 됐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저 다무지 장사는 저 무식한 오세택이 저거 뭐 되겠나? 남들이 무시할지 모릅니다. 제가 거기에 짓눌려서 저도 행편없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비밀을 끝까지 간직했다면 비록 다무지 장사지만 다니엘처럼 세상을 빛내는, 하나님을 빛내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기억나죠?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이런 칭호를 받게 됐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